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로 앞으로 당할 예루살렘의 끔찍하고도 무서운 환란을 다시금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역사 속에 명백하게 실현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1.1획도 변함없이 역사 속에 언제나 성취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예루살렘 시민들만 듣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루살렘에 임할 큰 환란이라. 큰 환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환란이 예루살렘에 벌어질 것을 주님은 내다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전 역사를 전부 다 통찰하고 계시는 주님이니 그들이 앞으로 당면할 그 운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름 끼치고 끔찍한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들을 품어보려고 했지만 끝내 그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결과 그들에게 당할 그 운명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환란이 있을 때에 그래도 택한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님께서 여기에 언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심판이 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도 미리 노아에게 예고하셨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끝없이 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인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받아들이고 예비치 않은 시기에 그들에게 무서운 환난과 심판이 임했다는 것은 역사 속에 수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율법주의 정신으로 똘똘 뭉쳤던 그들, 성전에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껍데기뿐인 그 성전을 자랑하며 내세웠던 그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성전의 의미가 없음가? 그래서 그 성전은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완전한 파괴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 시대 사람 누구 하나 그 말씀에 귀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언젠가 필연적으로 닥칠 그 환난에 대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그날들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전쟁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 옛날 바로 다니엘 선지자가 앞으로 일게 될 일에 대해서 예언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오면은 너희들은 정말로 지체 없이 미련 없이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시대도 그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예수님께서 한 징조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때 가서 그것을 피할 길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군대에 에워싸여 있다는 것은 바로 당시의 세계 제국을 이루던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쌀 것을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했지만은 당시는 세계 제국 로마 제국 영역 아래 유대 나라도 하나의 식민지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그들을 다스렸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의 기능만 그들에게 허용될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총독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민심이 흉흉하기도 하고 또 안정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플루루스라고 하는 아주 악질적인 총독이 부임해 가지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또 심지어 성전에 예치되어 있던 금을 17달란트를 이렇게 빼앗아 감으로 그동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던 유대 온 백성들이 마치 민중 봉기다 일하듯이 끓고 있을 때에 이때 바로 거짓 지도자들이 의해 가지고 온 유대 사방이 그냥 대로마를 향하여 투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시대는 이 네로 황제가 이제 백성들의 민심을 서서히 잃어가고 이제 멀잖아 백성들에게 축출될 직전에 온 로마 제국 전역에 난리와 난리, 민족들이 분노를 하고 반역을 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는 곳곳마다 그것을 진압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그런 시기에 유대 나라도 바로 그런 시기에 이런 민중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약간의 승리도 맛보기도 했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 이 열심당원이 중심이 된 그런 세력들 그 기회를 통해가지고 정치적 목적과 물질의 탐욕을 드러내는 아주 좋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 어쩌면은 선민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우리가 독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 선민주의 그것은 하나의 명분이었고 대다수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이어수다는 시기를 틈타가지고 선량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물질을 강탈하는 그런 강도와 같은 집단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유대 나라 전역은 마치 무정부 상태와 같은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로마 총독부에 그 당시에 진주했던 그들로서는 진압할 수 없음을 안 이 네로 황제는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휘관을 그 아들 디도와 더불어서 이 유대 나라의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선민의식이 사로잡히고 했지라도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를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이제 그들이 지방에서부터 패배하기 시작하고 패배할 때 그들은 약탈하면서 수많은 민중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끔찍한 만행들이 유대나라 곳곳마다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도중에 이 베스파시안 이 장군이 최고 지휘관이 군부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로마의 황제로 추대되어 로마로 가게 되고 그 아들 디도에 의해 가지고 티투스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이 모든 정권을 맡겼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탁월한 지휘관이면서 군인으로서는 보기 드문 아주 인격적으로도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곳곳마다 로마 군대에게 지방에서 패조하니까 이 악한 세력들이 전부 다 어디로 모여드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당시는 이 유월절 무교절을 절기를 맞이해서 전국에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이고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도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 틈을 따서 전국에서 약탈과 방어와 살인과 이런 것을 일삼던 이 강도 같은 무리들이 그것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드디어 로마의 군대는 지방이 거의 다 소멸되니까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하신 대로 독수리의 깃발을 한 로마의 군대가 2중 3중으로 그 작은 예루살렘 도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도가니던지처럼 거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외부의 물자도 들어오지 않고, 이 디도 장군은 적어도 이 선량한 백성들을 피해를 주지 않고 이 악질적인 사람들만 어떻게 제거하려고 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완강한 이 폭력 집단의 그 두목들, 종교적 광신주의자들,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잘못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일의 경우에 사람들이 이 성을 탈출해가지고 밖에 있는 로마 군대로 가면은 이 티도는 이렇게 그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했지만은 그 안에 있는 강도들,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인질을 그들을 잡아놓고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식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폭력배 집단들이 집집마다 약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집도 이제는 양식도 다 떨어지고 문자거도로 절망적인 상황이 예루살렘 성내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70년도 주후 70년도 4월 달에 에워싸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70년 7월 달에 최종적으로 함락되는데, 아주 생각보다 짧게 그렇게 함락되어졌죠. 유대 전체 전쟁 기간은 상당히 길었지만 예루살렘 함락되는 것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자,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상을 초월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입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함락돼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해가지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저들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선량한 백성들을 죽이고 살인한 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명분은 종교의 어떤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물질적 욕심과 탐욕이 해가지고 그런 짓을 서슴지 않고 살인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광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은 그 상황에 휘말리니까 수많은 힘없고 선량한 백성들은 속절없이 그들의 먹잇감이 되었고,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는 시체는 전부 다 예루살렘 성 밖에 집어 던지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나중에 로마의 군대들이 그 전부 다 시체를 검수하니까 안에서 작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죽이고 죽고 굶어 죽고 기근해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 약 역사가 의하면 60만 명쯤 그 시체가 밖으로 버려졌다. 심지어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은 자기 아이를 삶아서 먹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약탈자들이 그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미 그때 이 여자는 이미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데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아이를 먹던 그 남은 고기를 그 폭력배들에게 내보이면서 이게 먹다 남은 거 이게라도 먹을 수 있으면 먹어라. 그들이 기겁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성내에 가득 차게 되었고 흉흉한 소문이 심지어 밖에 있는 로마 진영까지 이 소식이 전하게 됩니다. 경각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금을 갖다가 입을 삼켜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변을 보면은 그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변을 보면 나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존을 하려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그걸 목에 넘기게 됩니다. 물론 얼마 정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밖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 변을 보고 그 안에서 금을 발견한 걸 보고는 약 한 2,000명을 배를 갈라가지고 그 속에 있는 금을 차지하게 했어요. 인간의 역사 이래로 이렇게 끔찍하고 참혹한 그런 전쟁은 전쟁이라고 보다는 자체적으로 서로 죽이고 죽는, 그것도 선민이라고 하는 율법을 내세운 그들이 그렇게 이 마음이 짐승화되어 가지고 끔찍한 참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역사에 정확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군대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지체 없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탈출하라.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피할 길을 주님께서 미리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 말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미리 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탈출해가지고 펠라라는 계곡에서 그들이 생존을 했다는 역사의 증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랑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인 성전을 그토록 돌 하나도 돌리지 않고 참혹하게 파괴하고 수많은 생명들을 속절없이 죽도록 했을까요? 과거에도 바벨론이 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와 같이 처참하게 완전한 파괴는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한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다는 것을 역사 속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세푸스 그 역사가 이해하면은 그 당시에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정말로 피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유대나라 곳곳마다 성한 것이 없고 예루살렘은 시체의 더미로 속에 살고 있었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럴 때에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있을 때에, 그런 때가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기 좋은 풍토가 되는 것입니다. 곳곳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이렇게 선동하는 세력들이 곳곳마다 출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방에서 그리스도가 있다, 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너희들은 동요하지 말아라. 항상 그런 시대는 거짓 그리스도가 이렇게 일어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에 항상 세상이 동요하고 어수선하고 하면 항상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자들이 마치 이 독버섯처럼 이렇게 서식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좋지 못한 사설들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건정한 이성과 상식과 과학에 입각해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광야에 있고 골방이 있다 해도 절대로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비밀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전 우주적이고 전 인류가 목격하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잘못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거짓 이렇게 선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지난주도 말씀했지만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지럽고도 혼란한 시대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건전한 종말관과 건전한 재림관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치우치지 않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싶지만 하나님의 오랜 인내가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다가 끝나는 날이 되면은 상상을 초월한 노아의 시대의 전 지구를 그냥 심판하시듯이 예루살렘 그 도성을 완전하게 파괴시켜버리고 심판하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가고 9만 7천 명이 끌려가서 포로로 되고 노예로 끌려가는, 어떤 인류 역사의 한 도시가 이렇게 끔찍하고 처참하게 파괴된 역사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어김없이 그대로 역사 속에 그대로 입증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그냥 그 옛날에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던 이 롯의 사이들 보십시오. 천사가 와서 이 성이 불탈 것을 경고했지만 그들은 뭐로 여겼다 그랬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늘에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이 완전히 불태워질 그 심판을 천사들이 하고 있지만은 그 소돔 성의 원주민이었던 두 사이들은 천사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노아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끊임없이 의를 선포했지만 전부 다 그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없이, 말씀은 정말로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이란 그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중심의 건전한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헤쳐나가면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의젓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아들 예수를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더 이상 율법과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성전의 존재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완전한 파괴가 될 것을 말씀한 대로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것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을 유일한 표준으로 삼고 좌우로 지치지 않고 이 어려운 시대도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난무하는 이런 시대일지라도 언제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건전한 신앙으로 저희들이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